너무 가르침이 전부 내가 길이다라고 따르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리켜서 말법의 시대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미신이 생겨나는 까닭과 그 특징적인 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많은 혹세무민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걸 여기서는 또 세도 인심을 미혹해 하는 미신사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 까닭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잘 들어두십시오. 그것은 미망에 의해서 자기의 영혼을 연마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잠정적으로 미망에 의해서 만들어낸 환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꿈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결코 신이 만드신 실상은 아닙니다. 그것은 무, 없는 것. 그 무로서의 잘못된 영화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혹세무민하는 그런 사도라고 할까, 잘못된 믿음이라고 할까, 미신이라고 할까, 사람들을 현혹해 하는 그런 알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정도를 갈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질러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편하게. 그래서 뭔가 복잡하게 공부하는 건 싫은 거예요.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그런 단체에 가보면은 체계적으로 공부한 분은 잘 없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다급한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이래도냐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자기를 엄습하고 있는 그 문제의 무게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뭘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꾸. 이러면 좋아질 것 같아서. 그런 특징을 반영해서 우리들의 뭐 그런 마음들이 미망된 마음이, 그러니까 제대로 자기의 그 생명의 본질에 부합하는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물질에 현혹이 돼가지고 내가 물질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은 다 어떻게든 눈치 빠른 놈이 먼저 차지하는 거고 어디 가든 줄을 잘 서야 되고 약삭 발라야 되고 그래서 쟁취해야 되고 이런 가치관들이 팽배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 믿음이 모이고 쌓이면은 거기에 어울리는 믿음 체계가 생겨나오는 겁니다. 그분들을 탓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여기도 얘기했지만 미망이라고 했고, 그런 미망에서 스스로를 연마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잠정적으로 일시적으로 만들어낸 환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데 가서 돈이 엄청나게 이렇게 손해를 보고 집안에서 빠져나가고 낭비적으로 이렇게 소모하는 시간을 통해서 자괴가 되는 겁니다. 크게는 그런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미망의 구름이 걷히는 작용인 거예요. 이 얘기는 거꾸로 진실된 가르침이 이제는 도래할 때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실된 게 드러나오려고 하면 그런 것들이 더 많이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사라지기 위해서, 가짜의 마음들이. 그런 것도 우리가 참고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가 옳은지가 좀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는 이 점을 꼭 참고를 하라 그러셨습니다. 잘못된 믿음에 특징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은 절대적인 신의 세계를 상대적인 신의 세계로 끌어내린다 그랬습니다. 신은 절대이며 대립의 세계가 아닌 대조화의 지묘한, 아주 묘한 세계만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계십니다. 어느 몇몇 사람에게 사랑을 느끼고 어느 몇몇 사람에게 미움을 느끼거나 벌을 내리는 일은 결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대립된 세계의 신처럼 신을 비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신을 무한세계에서 유한세계로 끌어내리고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신에 의해서 무한의 법열, 십자의 어떤 그런 진리의 상태는 나타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을 벗어난 단체에 가면 하는 말 중에 특징이 있습니다. 나 이외의 것을 따르면 큰일 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아주 삿된 거라고 비난을 합니다. 아니면은 굉장히 낮은 등급의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하여튼 분할을 시킵니다. 절대의 세계를. 이와 같이 신을 무한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유한으로 한정할 때는 실로 우주에 가득 찬 신을 인정할 수 없게 되고 약소한, 상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진짜의 완전한 본래 하나 그 자체인 그런 신이 거기엔 드러나오지 않으니까 약소한 신을 믿게 되는 거예요. 신의 어떤 일부분의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약소한 자의 지배하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 인간은 더더욱 약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을 사당 속에서만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거나 어떤 형식을 거치지 않으면 아무래도 신에게 다가가고 신에게 잘 보일 수 없다고 믿는 자는 위대한 보편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이 작은 신을 믿고 있는 것이므로 이 또한 미망의 신앙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전에 돈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고 사당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절대 신께서 결코 바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특징입니다. 신은 투기꾼도 마법사도 아니므로 빈 모자에서 돈 뭉치를 꺼내는 그런 따위는 하시지 않습니다. 마법사들은 통통 비었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러죠. 신은 그런 투기꾼이나 마법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신은 사랑인 동시에 지혜이며 법칙이므로 현상 생활의 원인 결과의 법칙을 파괴하시지 않습니다. 일어나올 일을 일어나오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를 마침내 되돌아보게 해서 진리로 안내하실 뿐이지 그것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일은 스스로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나쁜 씨앗에서 좋은 결과만을 얻으려고 신을 예배하는 신앙이라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신앙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됐고 그도 잘못됐는데 그냥 어찌됐든 경상도 분들 하는 게 있어요. 특히 오래된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그냥 위에 끼나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뭐 어찌됐든 괜찮다 이거야. 그러면 이런 데 빠지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과만 돼서 되는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훌륭한 걸 알아야 되고 이미 그런 세계에 내가 있음을 알아야 되고 항상 수호받고 있다는 걸 자각하는 게 우선이지 그런 건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냥 지금 이것만 낫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는 이렇게 빠지기가 쉽다고 하는 거죠. 그런 걸 들어준다고 얘기하는 데는 100% 가짜입니다. 그런 데는 눈도 기울이지 않는 게 좋아요. 기웃거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진실한 종교는 기쁨과 향상, 사랑, 지혜를 베푼다 그랬어요. 거기에 가면 그게 옳은 가르치면은 힘을 얻어야 돼. 그리고 마음이 안정이 돼야 돼. 평화가 와야 돼.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고 하는 희망이 생겨야 돼. 근데 사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겁을 줍니다. 그 다음 슬픔을 줍니다. 네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하고 굉장히 낙담을 시킵니다. 뭔가 앞을 깜깜하게 만들어줍니다. 나태한 마음을 줍니다. 너 하지 마. 내가 다 해줄 거야. 넌 돈만 내. 내가 뭐 한 몇 억 갖고 와. 내가 당장 뭐 그 문제 다 해결해주고 이 천상의 세계로 올려보낼 거야. 실제로 그런 일들이 중세에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천국행 열차표도 팔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미움을 준다 그랬습니다. 증오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상대의 세계로 추락해버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오는 겁니다. 우둔을 준다 그랬습니다. 불교에서는 삼독이라는 게 있잖아요. 탐진치. 그 중에 마지막이 우둔이에요. 지혜를 이렇게 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우둔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개발할 생각은 안 하고 전부 남 탓하고 돈만 내면 끝나는 거로 이렇게 해서는 그야말로 잘못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 모쪼록 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늘 신 그러니까 무슨 종교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서 믿는 신은 무슨 신이냐고 묻는 분도 계신데 근본 신을 말하는 거고 법신부를 말하는 거고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격적인 신이 아닙니다. 계속 지금 얘기했지만 우주에 꽉꽉 차 계시고 나를 수호하시는 영적 생명의 근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믿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런 근본에 눈 뜨도록 그 시절에 맞게끔 말씀을 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투실 일도 하나도 없는 거고 오히려 이런 생명실상 철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마음에 안심을 얻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믿음을 키워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